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마카베오 상권 12장 1절에서 13장 5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나탄이 로마와 맺은 동맹을 강화하다. 요나탄은 좋은 때가 온 것을 보고 로마인들과 우호 관계를 다지고 새롭게 하려고 사람들을 뽑아 로마로 보냈다. 같은 목적으로 스파르타와 그 밖의 다른 곳에도 편지를 보냈다. 로마로 간 사람들은 원로원에 들어가 여러분과 전에 맺은 우호 동맹을 새롭게 하고자 대사제 요나탄과 유다 민족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로마인들은 각 지역의 관리들에게 보여줄 편지를 써 주어 그들이 평화로이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다. 요나탄이 스파르타인들에게 보낸 편지. 다음은 요나탄이 스파르타인들에게 써 보낸 편지의 사본이다. 대사자인 요나탄과 민족의 원로단과 사제들과 그 밖의 유다 주민들이 스파르타의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전에 여러분의 임금이었던 아리오스가 대사제 오니아스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동봉하는 그 편지의 사본에 보면 여러분은 우리의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니아스는 사절을 성대히 맞이하고 우호 동맹을 밝힌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책에서 격려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필요 없지만 여러분과 사이가 나빠지지 않도록 형제 관계와 우호 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이제 여러분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사실 여러분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축제일이나 그 밖에 적절한 날에 희생 제물을 바치거나 기도를 드리면서 늘 여러분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형제들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누리는 영광을 기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고난과 전쟁을 겪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임금들이 우리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전쟁으로 여러분과 그 밖의 다른 동맹국들, 그리고 우리의 벗들을 성가시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들에게서 구출되고 적들은 우리에게 굴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에 맺은 우호 동맹을 새롭게 하려고 안티오코스의 아들 누메니오스와 야손의 아들 안티파테르를 뽑아 로마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또 그들에게 여러분에게도 가서 인사하고 형제 관계를 새롭게 하는 우리의 편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한 회답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니아스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다. 스파르타 임금 아리오스가 오니아스 대사제에게 인사합니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스파르타인과 유다인은 형제로서 둘 다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사실이 어떤 문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이 평화로이 지내는지 글로 써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가축과 재산이 우리 것이고 우리 것이 여러분 것이라는 사실을 글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사절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요나탄과 시몬이 승리하다.
요나탄은 데메트리오스의 장수들이 전보다 더 큰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공격하러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하맛 지방에서 그들에게 맞섰다. 이렇게 요나탄은 그들에게 자기 나라를 쳐들어올 기회를 주지 않았다. 요나탄이 정탐꾼들을 적진에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 적들이 그날 밤에 습격할 태세를 갖추었다고 보고하였다. 해가 지자 요나탄은 자기 군사들에게 자지 말고 무장을 한 채 밤새도록 싸울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진영 둘레에 전초병들을 세워놓았다. 적군은 요나탄과 그의 군사들이 싸울 준비를 갖추었다는 보고를 듣고 겁에 질려 마음이 졸아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진영에 불을 피워놓고 후퇴하였다. 그러나 요나탄과 그의 군사들은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아침까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요나탄은 뒤늦게 그들을 뒤쫓았지만 따라잡지 못하였다. 그들이 이미 엘레우테로스 강을 건너가 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요나탄은 자밧인이라고 불리는 아라비아인들에게 방향을 돌려 그들을 치고 전리품을 빼앗았다. 그러고 나서 진지를 거두어 다마스쿠스로 가서 그 북은 온 지방을 두루 다녔다. 시몬도 길을 떠나 아스클론과 그 근처 요새들까지 진군하였다. 진군하였다가 방향을 돌려 야포로 가서 그곳을 불시에 점령하였다. 사람들이 그 요새를 데메트리오스의 군사들에게 넘기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시몬은 주둔군을 배치하여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요나탄은 돌아와 백성의 원로들을 모아 그들과 논의한 다음 유다의 요새들을 짓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더 높이 올리며 성체와 도성 사이에 높은 벽을 세워 성체를 도성에서 갈라놓기로 결정하였다. 성체를 고립시켜서 주둔군이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도성을 재건하려고 모여들었다. 동쪽 계곡의 성벽 일부도 무너졌기 때문에 요나탄은 카페나타라고 불리는 이 구역도 복구하였다. 시몬도 세펠라에 있는 하디다를 재건하고 그곳을 튼튼히 한 다음 성문과 빗장을 달았다. 요나탄이 붙잡히다. 트리포는 아시아의 임금이 되어 왕관을 쓰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티오코스 임금까지 없애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는 요나탄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자기를 공격하리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 그를 잡아 죽일 방도를 찾으며 베스 안으로 떠나갔다. 요나탄은 정병 4만으로 전열을 갖추고 트리폰에게 맞서 싸우려고 베스 안으로 진군하였다. 요나탄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온 것을 보고 트리폰은 그에게 손을 대기가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요나탄을 성대하게 맞이하여 자기의 모든 벗에게 소개하고 그에게 선물을 주었다. 또 자신에게 복종하듯 요나탄에게도 복종하라고 벗들과 군사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요나탄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귀하는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모든 군대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그러니 이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약간의 군사만을 골라 귀하를 호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프톨레마이스로 갑시다. 나는 귀하에게 그 성읍과 나머지 요새들 또 나머지 군사들과 모든 관리들을 넘겨주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리하려고 내가 온 것입니다. 요나탄은 그를 믿고 그가 말한 대로 하였다. 그래서 군사들을 돌려보내니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갔다. 요나탄 곁에는 3,000명이 남았는데 그나마 2,000명은 갈릴레아에 남겨두고 1,000명만 데리고 갔다. 요나탄이 프톨레마이스에 들어가자 그곳 주민들이 성문을 잠그고 그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와 함께 들어온 모든 군사를 칼로 찔러 죽였다. 트리포는 요나탄의 군사들을 전멸시키려고
보병대와 기병대를 갈릴레아의 큰 평야로 보냈다. 그러나 요나탄의 군대는 요나탄이 잡혀 군사들과 함께 살해된 줄 알고는 서로 격려하면서 한데 뭉쳐 전투 태세를 갖추고 앞으로 나아갔다. 뒤쫓아간 자들은 요나탄의 군대가 목숨을 걸고 싸우려는 것을 보고 되돌아갔다. 그래서 요나탄의 군대는 모두 평화로이 유다 땅으로 가 요나탄과 그 군사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온 이스라엘도 그들의 죽음을 크게 애도하였다. 그러자 그들 주변의 모든 이민족들이 그들은 우두머리도 없고 도울리도 없으니 지금 그들을 공격하여 사람들이 아예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하자 하며 그들을 치려고 하였다. 시몬이 요나탄의 뒤를 잇다. 시몬은 트리폰이 유다 땅에 침입하여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큰 군대를 모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이 공포에 떠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그들을 모아 격려하며 말하였다.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집안이 율법과 성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겪은 전쟁과 고통이 어떠하였는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때문에 내 형제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내 형제들보다 나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떠한 고난의 때에도 내 목숨을 결코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든 이민족들이 악에 차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모였습니다. 나는 반드시 내 민족과 성소와 여러분의 아내와 자식들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의 사기가 되살아났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유다와 당신의 아우 요나탄 대신에 이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전쟁을 맡아 싸워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시몬은 전사들을 모두 모아 서둘러 예루살렘의 성벽을 수축하는 일을 끝내고 그 둘레를 튼튼히 하였다. 그리고 강력한 군대와 함께 압살롬의 아들 요나탄을 야포로 보내어 그곳에 있는 자들을 내쫓고 거기에 머무르게 하였다. 요나탄의 최후. 마침내 트리포는 유다 땅을 침입하려고 큰 군대를 이끌고 프톨레마이스에서 떠났다. 요나탄도 감시를 받으며 그와 함께 갔다. 시몬은 평야 맞은쪽 하디다에 진을 쳤다. 트리포는 시몬이 그의 아우 요나탄 대신에 나서서 자기와 전쟁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사절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대의 아우 요나탄을 잡아두고 있는데 이는 그가 직책상 임금의 금고에 바쳐야 할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러니 지금 은 100달란트를 보내시오. 그리고 그가 풀려난 뒤에 우리를 배반하지 못하도록 그의 아들 둘을 인질로 보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를 풀어주겠소. 시몬은 그들의 말이 속임수라는 것을 알았지만 백성에게 큰 원망을 사지 않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돈과 함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백성이 시몬이 트리폰에게 돈과 아이들을 보내지 않아 요나탄이 죽었다 하고 원망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시몬은 그들에게 아이들과 100달란트를 보냈다. 그러나 트리폰은 시몬을 속이고 요나탄을 풀어주지 않았다. 그 뒤에 트리폰은 유다 지방을 침입하여 멸망시키려고 진격하였다. 그는 아도라로 가는 길을 돌아 진군하였다. 그러나 시몬과 그의 군대는 트리폰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 그에게 맞서 싸웠다. 그때 성체에 있는 자들이 트리폰에게 전령을 보내어 광야를 거쳐 자기들에게 오라고 하면서 양식도 보내달라고 독촉하였다. 트리폰은 모든 기병대에게 떠날 준비를 시켰다. 그러나 그날 밤 아주 많은 눈이 내려 그 눈 때문에 트리폰은 성체에 가지 못하고 대신 길앗 지방으로 떠났다. 그리고 바스카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요나탄을 죽였다. 요나탄은 그곳에 묻혔다.
그 뒤에 트리포는 발길을 돌려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요나탄이 장사 지내다. 시몬은 사람들을 보내어 자기 아우 요나탄의 유고를 거두어다가 조상들의 성읍 모데인에 묻었다. 온 이스라엘은 큰 소리로 통곡하며 여러 날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시몬은 또 앞뒤를 매끈하게 간 돌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의 무덤 위에 기념비를 높이 세워 멀리서도 눈에 띄게 하였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네 형제들을 기념하는 피라미드 7개를 서로 마주보게 세웠다. 또 그 곁에 구조물을 공들여 만들고 큰 기둥들로 둘러싼 다음 기둥마다 영원한 기념물로서 무장일체를 얹고 그 옆에 배들을 조각해 놓았다. 그리하여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이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시몬이 모데인에 만들어 놓은 무덤인데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시몬이 데메트리오스와 동맹을 맺다. 트리포는 나이 어린 안티오코스 임금을 배반하고 그를 죽였다. 그러고는 그 대신 자기가 임금이 되어 아시아의 왕관을 썼다. 그리고 그 땅에 큰 재앙을 불러들였다. 한편 시몬은 유다에 요새들을 지어 그곳을 높은 탑과 큰 성벽으로 둘러치고 성문과 빗장으로 튼튼히 한 다음 그 안에 양식을 저장하였다. 시몬은 또 사람들을 뽑아 데메트리오스 임금에게 보내어 유다 지방의 세금을 면제해 달라고 청하였다. 트리폰이 한 짓이라고는 모두 노략질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데메트리오스 임금은 이러한 편지를 써 보냈다. 데메트리오스 임금이 대사제이며 임금의 벗인 시몬과 원로들과 유다 민족에게 인사합니다. 귀하가 보낸 금관과 야자나무 가지는 잘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여러분과 굳건한 화친을 맺고 여러분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도록 관리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허가한 것은 무엇이나 유효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세운 요새들도 여러분 차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날까지 저지른 어떠한 실수나 잘못도 우리는 용서하고 여러분이 우리에게 내야 하는 왕관세도 면제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던 다른 세금이 있다면 그것도 이제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진위대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십시오.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170년에 이스라엘은 이민족들의 멍에에서 벗어났다. 백성은 모든 문서와 계약서에 유다인들의 총독이며 지도자인 시몬 대사제 제1년이라고 쓰기 시작하였다. 시몬이 가자라를 점령하다. 그 무렵 시몬은 가자라를 향하여 진을 치고 그곳 둘레에 부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공격기구를 만들어 성읍 가까이에 끌어다 놓고 탑 하나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공격기구에 타고 있던 군사들이 그 성읍으로 뛰어들자 그곳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성읍 주민들은 옷을 찢고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성벽 위로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시몬에게 화해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우리를 우리 악행에 따라 대하지 마시고 당신의 자비로 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시몬은 그들과 합의한 다음에 싸움을 멈추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성읍에서 쫓아내고 우상들이 있던 집들을 정화한 다음 찬미와 감사 노래를 부르며 그 안으로 들어갔다. 또한 그는 성읍에서 온갖 부정한 것을 몰아내고 율법을 지키는 이들을 거기에 살게 하였으며 그곳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자기가 살 집을 그 안에 지었다. 예루살렘 성체를 점령하다. 예루살렘 성체에 있는 자들은 유다 지방을 오가면서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였기 때문에 배가 몹시 고파 많은 자들이 굶어 죽었다. 그들이 시몬에게 화해해 달라고 부르짖자 시몬은 그 청을 들어주었다.
그러고 나서 시몬은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낸 다음 부정한 것을 치우고 성체를 정화하였다. 171년 둘째 달 스무 사흔 날에 유다인들은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찬미를 드리고 비파와 자바라와 수금에 맞추어 찬미가와 노래를 부르며 그 안으로 들어갔다. 큰 적이 망하여 이스라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시몬은 해마다 이날을 기뻐하며 지내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성체 옆에 있는 성전 언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 군사들과 함께 살았다. 시몬은 자기 아들 요한이 어른이 된 것을 보고 그를 모든 군대의 장수로 삼았다. 요한은 가자라에서 살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마카베오 상권도 거의 다 읽어가는데요. 어, 이 마카베오 형제들, 마카베오 형제들, 유다 마카베오와 그 형제들의 이, 뭐랄까요, 파란만장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카베오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좀 여러분들 계속 의문이 들지요. 이게 정말 성경에 포함되는 내용일 만한가 이렇게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우리 가톨릭에서 이 마카베오기를 성경 안에 포함시키고자 결정했었던 이유들, 구약 아담으로부터 이어서 성조들을 이야기에 이어져서 쭉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 어, 그 연결점에 대한 그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이렇게 편입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면 또 그 요나탄마저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마카베오 형제들 중에 마지막 남은 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데 이제 드디어 여기서 시몬은 새로운 왕조를 이제 실현시키게 됩니다. 그 주변 국가들의 어떤 허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보고 그래서 시몬은 대사제이면서 지도자고 그 통치자인 왕이라고 딱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그 총독이고 영주고 대사제인 아주 엄청난 이제 뭐랄까요 권력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이 시몬이 이렇게 세운 이 독립 왕조를 이제 역사 안에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사실은 왕조라고는 표현을 하지만 이제 내일까지 읽어가는 부분 이렇게 되지만 읽어 나가면 또 나오겠지만 그렇게 길게 그 유지하지는 못하고 복잡한 이제 또 쇠락의 길을 또 겪게 되는데 아무튼 뭐 하스몬 왕조에 대한 건 내일 부분을 다 읽고 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아무튼 이 마카베오기 이제 다섯 형제들 중에 요나탄마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조금은 뭐랄까요? 허망하죠. 속임수에 당해서 붙잡히는 이 요나탄의 죽음. 그러면서 이 유다 땅에 새로운 지도자로 시몬이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몬이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 역사적으로 볼 땐 너무 복잡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딱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이 유다 마카베오 형제들의 이 봉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국가를 형성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것이 저 판관기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연결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 왕조처럼 강력한 독립 왕권을 가지고, 독립 왕권을 가졌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상설 군대 유무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마카비 형제들의 경우에는 그 판관기에서처럼 유대 이 지파들, 이 민족들이 그 뜻, 성소를 지키기 위한, 성전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이유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어떤 뭐랄까 지도자의 위치가 계승되거나 뭐 이렇게 그 승계되거나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마카베오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직책을 사람들이 넘겼던 건 바로 이들이 그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성전을 지켜내고 자기 동포들을 지켜내기 위해 애썼다는 것, 그것 하나 때문이겠지요. 물론 이 이들에게 있어서 특히나 이제 시몬 이후로 어, 대 제사장직, 특별히 그 제사장직과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는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봉기의 성전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봉기했기 때문에 함께했던 하시딤이라는 하시딤으로 불리는 이 집단,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을 내놓으라고 이제 요구하게 되죠.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 사독 집안 후손도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후손도 아니면서 왕으로 참 칭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시딤들, 그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좋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 하시딤들과 이제 갈라서게 돼요. 이제 그런 면면들이 그 앞서 읽었던 부분에서 조금 나오는 게, 하시딤들이 셀레우코스 왕에게 가서는 이제 그 누구죠? 그 나쁜 자기가 대사장을 칭했던 그 나쁜 그 배신자 같은 사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알키모스. 알키모스와 관련된 그 일화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 마카베오 집안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마카베오기는 마카베오 집안과 이 하스몬 왕가를 유대 전통에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사람이 이 집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카베오 형제들과 그 하스몬 왕조를 이제 반대하는 유대 전통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이 하시딤 그룹 그 안에서 이제 바리사이파니, 에세네파니, 이런 이제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는 이런 세력들이 정치 세력이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 정치적으로 이 하스몬 왕과의 협력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진행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 하시딤들이 그 제사장직을 내놓으라고, 나중에 제사장직을 내놓으라고 이제 시몬마저도, 내일 읽어보면 시몬마저도 죽고, 그 뒤에 시몬의 아들 요한이 이제 왕으로서 하스몬 왕조의 어떤 부강한 시대를 이렇게 이끌게 되는데, 저 내일은 읽을 부분이 많으니까 오늘 그냥 다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나온 이제 마카베오 형제 시몬, 이 시몬마저도 내일 보시면 알지만 죽고, 그 아들 요한이 그 뒤를 이어서 정말 왕으로서의 독립왕조로서 그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튼튼한 그 시대를, 튼튼한 상황, 그 국가로서의 어떤 상황을
유지하기는 해요. 그런데 하스몬 왕조라는 건 정말 온전한 의미의 독립 국가라기보다는 셀레우코스 왕조,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어떤 그 속국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도 영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라서 그 중간에도 이제 셀레우코스의 왕이 또 이놈하고서 그 쳐들어왔을 때 돈을 내고서 심지어 그 다윗 왕의 무덤을 이렇게 도굴해 가지고 거기서 돈을 꺼내서 바쳤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하스몬 왕조라는 것이 그렇게 그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그 하시딤들이 이제 광야로 이제 뛰쳐나오고 그 하스몬 왕조의 그 정통성에 대해서 반기를 끌면서 이렇게 뛰쳐나가니까 이 하스몬 왕조의 그 이제 그 후대에 이제 나오는 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고 그런 어떤 정쟁들에서 요한 히르카네스라고 하는 이제 시몬의 아들 요한이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그 아들들 사이의 어떤 정쟁 그 사이에서 이제 사두가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득세를 하게 되고 광야로 나갔던 하시딘들이 이제 마리사이파라는 형태가 되어서 이제 또 막 반대하고 사제직을 이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투쟁들 막 이런 것들이 되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헤로데 우리도 익숙한 헤로데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정쟁의 와중에서 이제 로마 폼페이우스를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결국은 점령하고 멸망시키고 이 하스몬 왕조는 이 로마라는 또 거대한 제국을 끌어들이면서 오히려 마카베오 형제들이 원했던 바를 지켜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한편으로 마카베오 형제들은 이 성전과 동포들에 대한 어떤 애정으로 걸기한 했다면 그 후손들은 점차 그 의미들을 잃어가면서 역사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면 담담한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게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폼페이우스도 실각을 하고 이제 유명한 카이사르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유다 땅에 이제 통치자들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하다가 결국 이제 헤로데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배권을 이제 왕이라기보단 행정관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은 그 갈릴레아를 비롯한 그 전체 유다 땅 지역에 더 상위 로마의 직속 그 총통이 있고 그 밑에서 어떤 한 지역을 담당하는 왕이라고 표현되지만 뭐 영주인 거죠. 그런 헤로데가 이제 등장하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카베오 이야기를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이게 읽다 보면 근데 사실 읽다 보면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뭐 이게 왜 성경인가 이런 의문들이 계속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진짜 정쟁과 막 외교 그리고 그 외국 그 왕들과의 어떤 교류나 이렇게 외교 문서들 이런 것들 보면 앞선 이제 판관들이나 아니면 유대 전통에서 이방인들과의 어떤 그 뭐랄까요? 교류라고 하기는 뭐고 아무튼 이방인들을 이렇게 좀 배척하고 자기들만의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점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쟁 사이에 이렇게 생겨났던 이제 바리사이나 사두가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이 사이가 안 좋은 그래서 그 사도 바오로 사도가 그 둘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 시켜서 자기 정당성을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상황들도 나오고 하는 것들 보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사 특히나 이 마카베오
형제들 이후, 그러니까 하스몬 왕가의 그 뒷이야기들이 성경에 나타나진 않지만 역사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참 그 하느님께서 이 역사 안에서 보면 당신의 그 뜻을 이렇게 관철시키고 드러내시는데 그 사이에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 욕심과 욕망들이 막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사실 구약 성경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세상이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세상에 왜 이런 부정과 악 이런 것들이 만연할까 이런 의문들이 들죠. 그런데 그것이 하느님에게서 왔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그 인간들의 어떤 욕망과 욕심 이런 것들이 세상을 하느님의 뜻과 달라지게 하느님이 창조한 원래의 모습과는 달라지게 자꾸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마카베오기 이제 상권 내일까지 읽으면 다 읽게 되니까요. 여러 가지 의문점들 이렇게 많이 있으리시리라 생각되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 유대의 전통이 그 예수님 시대 그 신약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떤 중간점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음, 이렇게 함께 끝까지 읽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사 이야기가 이렇게 뭐 너무 방대하게 설명하자고 하면 너무 방대해서 설명이 좀 자세하게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튼 또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또 댓글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도 또 좀 더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저희 보면 마카베오 이 형제들 나 이제 요나탄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떠난 형제 가톨릭 성가 228번 이 노래 들으며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떠난 형제 받아주옵소서. 이 세주를 섬기며 새날을 맞으니 내 주여 당신 종을 구원해 주시고 먼 길 떠나간 형제 받아주옵소서. 이 형제 떠나보는 슬픔을 보시고 자비의 아버지여 평안을 주소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고 어둠의 감독소리 그치게 하소서. 내 주 귀 기울이사 기도 들으시고 이 세상 떠난 형제 돌보아 주소서. 평화와 기쁨 있는 당신
모든 성인과 함께 즐기게 하소서.